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요란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날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연속해서 가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어떻게 해요? 바인드를 만드셔서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재미를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뭡니까? 이 의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실제로 입을 벌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뭘 받았습니까?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이 아우가 누구죠? 가인의 아우 아벨입니다. 그렇죠? 아벨이 이제 죽었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창기의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이제 가인이죠. 그 초창기의 인간도 굉장한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의인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죠? 진화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원에서부터 인간으로 변하면서 점차적으로 뇌가 발전해 갔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화론자들은 이 미래의 어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진화론자들이나 기독교 진화론자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인류가 최종 단계가 아니에요. 인류는 뭐? 과정이죠. next 어떤 creature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뇌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팔다리는 이제 뭐 이제 점점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사이보그나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점점 더 육체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내면 내가 뭐 그 정보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처음부터 진행이 완전히 지금과 같이 성숙된 그런 진행일 것이다 라고 이 문장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더 좋아진다, 덜 좋아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의 완전한 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의인화를 해서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지금 땅 계속 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라임인데, 그렇죠? 인간이 아벨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물질로 보면 땅이죠, 그렇죠? dust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 어떻게 해요? 네가 농사를 짓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의 벌.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벌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벌은 무서운 벌이다. 무서운 벌이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달게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11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땅이 저주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게 또 하나의 저주인데 이 유리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 떠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선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떠돕니다. 그러면은 농사는 뭐죠? 우리가 이제 사회시간이나 이런 데서 배우면 정착이 되어야만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옆에 큰 강이 흐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땅이 이제 굉장히 좋겠죠. 기름진 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땅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떠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죠. 떠돌면서 짓는 농사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하는 자연 질서 플랫폼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개입한 것입니다. 개입. 자, 이게 또 이제 어려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저한테 강의를 듣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얘기를 듣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연질서 플랫폼 안에서 융합되어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벌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 질서 플랫폼에 힘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땅을 떠돌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섭동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섭동이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있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달,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 이때 만유인력이 제일 강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달 때문에 또 이렇게 잡아당겨지고 태양 때문에 잡아당기고, 만약에 달이 이쪽에 와 있으면 달, 지구, 태양이 있으면 여기에서 만유인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물리 계산을 할 때 요거를 3채 운동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2채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요 작은 달은 섭동이에요. 이건 용어라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돼요. 섭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영향밖에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벌을 주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비가 막 왔었는데 딱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어떤 태풍이나 큰 장마 이런 거에 영원히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뭐죠? 그러면 유리하지만 먹고는 살게 되겠죠. 그러나 예전처럼 풍족한 그런 소선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심으면 또 노력하면 소선을 얻겠지만 하나님이 얘한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얘는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어렵게 돼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회적인 현상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가인에게 임했다. 그리고 땅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2절까지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뭔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뭐 여러분들은 너무 강의를 잘 들어서 질문이 없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되, 자, 하나님이 건드렸단 말이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떠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가인이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요 앞 시간에 뭐라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어오실 때 뭐라 그랬죠? 그때 가인이 대처를 잘했을까? 가인 대처를 잘 못하죠. 첫 번째 잘못했어요. 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실제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그 노를 푸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가인이 두 번째 반응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 짐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해도 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벨이 얼마나 처참해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모든 생애를 봐야 된다. 그 모든 생애는 현세와 내세를 모두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벨의 죽음은 너무나 헛된 죽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벨이 굉장히 칭찬받는, 지금도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도, 그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떠들 수밖에 없게 하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 요것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못 본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없죠. 엄마 아빠밖에 없죠. 아직까지 자기의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사장에서 안 나왔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이걸 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이미 그러면 사람들 인류는 다 있네 뭐.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하죠? 이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국지적인 고대 근동에 있는 하나의 위대한 신이다. 전 세계적인 유니버셜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노아 홍수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노아 홍수가 뭐라는 거죠? 국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제 사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 믿기가 쉬운데, 이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실제로 성경을 알면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쉽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한 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절하려면 얼마나 두꺼워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물리학 공부할 때 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케닉이라는 건데, 이 역학은 단순히 아까 말했죠. 두 개, 지구와 태양, 두 개의 운동을 계산하는데도 제가 공부했던 게 책 5권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간단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뭐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권이 한 요 정도 두께 정도 됩니다. 요 뒤에 있는 주석이 있죠. 요런 주석만큼 두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역학을 하나 하는데도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견해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생성이 되고 또 초창기 인간이 생성될 때의 스토리를 풀 때 얼마나 두꺼워야 될까요?
굉장히 두꺼워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성경의 목적에 맞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성경의 목적이 뭐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속사적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핏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을 이기고 그 사탄이 이긴 것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 그런 존재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풍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믿느냐? 저는 이걸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이지만 죄를 지은 온 인류, 그리고 죄 짓기 전에 온 인류에 대한 어떤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라는 어떤 한 존재, 좀 있으면 이제 족장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앞으로 어떤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한 몇 년을 살죠? 1000년 정도를 삽니다. 그럼 가인은 얼마 정도 살겠습니까? 가인 역시 그 정도를 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년에 한 명씩 애를 낳는다고 해도 1000년을 살면 어떻게 되죠? 한 10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대 중에 10명씩만 애들을 낳아도 엄청난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국지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론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여러 인류들, 그렇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인류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가인이 말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국지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읽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뭐 어떤 표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했을 때는 절반을 잘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 다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벌려서 그를 도와주고 어떻게 해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그 회개를 받아들여 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알면 좋겠습니까? 정말 죄 짓는 것은 무섭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나버렸네요. 자, 그래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적용되는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왜?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20분 동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 전 지금 한 5절을 했거든요. 20분 동안에. 그러면 한 4분씩 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절도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있게 읽는 것이 바로 정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를 한 몇십 번 정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